온 백성들의 통곡이 있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참회와 겸비로서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다 제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막이 진 밖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회막이라고 하는 성소가 아직 준공되진 않았어요. 임시 성막인데 이 성막을 다 옮겨 진심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자들은 모두 그 회막으로 나아가서 죄를 자복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라고 하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서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라고 하는 지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이런 지연을 통해서 한번 회개했다 해서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연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이 한층 깊은 소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를 대하실 때도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7 나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7 대접 재앙이 있죠.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7 나팔 재앙이 있고 대접 재앙이 있는데 7 대접 재앙과 7 나팔 재앙을 허락하시는 목적과 이유가 다르죠. 그죠? 우리 계시록 다 공부했잖아요. 목적과 이유가 다 달라요. 7 나팔 재앙은 뭐가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섞여 있어요. 근데 7 대접 재앙에는 자비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7 나팔 재앙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부분적인 재앙을 허락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이 재앙은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재앙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자비와 은혜의 시기가 계속되는 건 아니죠. 이 대접 재앙을 본다 그러면 이 은혜의 시기가 다 지나고 나가면 그들이 그분의 은혜로운 호소에 반응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 기회를 다 허비한 자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마지막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최종적인 심판인 7 대접 재앙이에요. 이건 회개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모든 게 끝나고 난 다음에 가는 거예요. 이 반드시 있어요. 두 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지고 전염병이 임하고 회막이 떠나가고 이제 그들과 동행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어떤 얘기를 하고 계세요? 나팔 재앙이 똑같은 거죠. 하시면서도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고 회막으로 나가서 회개하라. 이런 이야기가 계속 메시지를 통해 들려오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진심은 뭐다? 그들이 이 아픔을 통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온전히 죄를 버리면서 당신께로 전심을 다해 나오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로 뭐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시지 않는 가운데서 벌어지는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사라진 가운데 그들이 당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으로 나와서 회개합니다. 아주 깊은 회개의 시간을 보낸 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 나왔어요. 막 울며 회개해요, 사람들이. 그런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 모세가 홀로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깊은 회개의 시간을 보낸 후에 모세가 성막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그 장면을 봤다고 합니다. 이제 자기들을 천막에서 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기도한다면 무슨 기도를 할까요? 무슨 기도를 할까요? 중보 기도를 할 게 분명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감하신다면 이 모세의 중보 기도가 어떻게 되었다? 응답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걸 봤대요. 근데 출애굽기 33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모세가 홀로 성막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때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하는 신호로 다시금 사라졌던 그 구름 기둥이 쭉 내려와서 그 회막에 머물렀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때 백성들은 이 장면을 보고 부조와 선지자의 기록에 보면 기쁨의 눈물을 흘렸대요.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 그들의 장막에서 다가가지는 못하고 장막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고 합니다. 예.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회개의 경험을 좀 해야 돼요. 이런 회개의 경험을 해야 돼요. 정말 깊고 진실한 회개의 시간을 보낸 후에 내 기도하는 자리에 하감하셔서 우리를 간합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죄를 버리지 않고 내 마음에 죄된 감정에 머물러 있을 때는 마음이 불편하고 평안도 없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어떤 증거도 느끼지 않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시간에 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그 깊고 진실한 회개의 시간을 보낸 후에 내 기도하는 자리에 하감하셔서 우리를 간합하시는, 나를 간합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 다 해보셨잖아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나요? 예. 그 기쁨과 그 행복과 그 평안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그 시간을 갈망하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보낸 그 시간들을 아는 사람들은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행복을 갈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모세가 깊고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11절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 하나 나와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당시 장면을 모세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내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그때 그 기도의 시간, 나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나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다, 이런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민수기 12장 8절에서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선지자들에게는 꿈이나 환상으로나 나의 뜻을 계시로 이렇게 던져주긴 하지만 모세에게는 그렇지 않아.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은밀히는 말하지 않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모세는 늘 나의 형상을 보는 사람이다. 나 대면하여 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모세를 친구로 생각했을까요? 네.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친구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정점으로 들어가잖아요. 진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친구처럼 교제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모세와 똑같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 구약에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예? 누구예요? 예. 예. 뭐 에녹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제 이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당신의 벗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 당신의 벗,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대하는 이들을 대하시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엄청 고민하게 만드는 큰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하나님은 누굴 찾는가 하면 이들을 찾아요. 예. 그리고 이들과 더불어 대화를 하시는 기록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이미 소돔성의 내부 사정을 다 아셨고 이미 무한한 지혜로 결정을 다 내렸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과 이 이야기를 의논하셨을까? 참 어떻게 보면 깊이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에요. 이미 다 결정을 내리신 후에 이 사실에 대해서 오래도록 아브라함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묻죠. 하나님 5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나도 그 생각인데 그만큼의 사람이 없단다. 하나님 4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30명이면 하면서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대화가 소돔성의 운명지어진 계획을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런 대화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나누셨을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제가 발견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게 신학적인 건 아니에요.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고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으면서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사실 같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분의 아픈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여러분, 감히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담긴 고백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기도로 하나님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언의 신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도 슬픈 일에 마음 아파하시고 지금도 기쁜 일에 행복해 하신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시대 소망에 보면 그분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 그뿐뿐 아니라 친구처럼 당신의 고통스러운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이야기할 인간 친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뭔가 하면 인간을 어떤 도구로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과 교제를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친구처럼 교제하기 위해서. 그것은 그분과 서로 같은 마음과 같은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정서적 교류를 하면서 교제하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과 함께 정서적으로 교류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서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시고 공감하시고 응답하시면서 그 기도가 성령을 통해 이끌려지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공감할 수 없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몰라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그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모세와도 대화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결정을 다 지어 놓았어요. 근데 모세와 더불어서 이 가슴 아픈 일을 놓고 친구처럼 대화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이 회막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정말 자신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이면 그것을 이런 기도의 응답으로 응답해 달라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 응답해요. 전부 다. 먼저 12절 13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주의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라는 기도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즉 저를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하시면 원하건대 이 백성을 다시금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 길에 이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 어떻게 들려오는가 하면 14절부터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여서 너의 짐을 지고 가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내가 친히 함께 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고 하는 말을 해요. 진짜 이 말이 진짜 감동적인 말인데요. 모세가 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모세의 짐을 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가 쉴 수 있고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서 이 광야의 전 여정을 통해서 모세를 대신하여 그 짐을 짊어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신 분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그리고 너 이제 무거워하지 마. 내가 이제 친히 네 짐을 내가 지고 갈 거야. 너는 쉬어. 너는 쉴 수 있어. 너를 편케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이 기도 응답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문구 하나가 모세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게 하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이 기도에 이스라엘 민족도 포함시켜 달라고 하면서 계속 간구합니다. 나 혼자만 축복받는 거 원하지 않아. 나는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걸 원합니다 하면서 15절에 보면 계속 간구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이 내용을 보면 모세가 구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친히 함께 갈 것이다. 그것도 내가 할 거야.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라. 여러분 다 응답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이거 좀 주의 있게 봐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나 다 응답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성경절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면, 이 모세와 똑같은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만 해. 말만 해. 구하라. 어떻게 한다? 내가 다 이루어 줄 거야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정말 그분의 친밀한 친구가 되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원하는 그분의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구하게 돼요. 그럼 담대하게 구하게 되겠죠. 줄기차게 구하게 되겠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그 구하는 것마다 주님은 언제나 시행하시는, 기쁘게 시행하시는 이런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네가 말하는 그것 내가 응답해 줄게. 네가 말하는 거 내가 다 응답해 줄 거야.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이런 기도 응답을 하실까요?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오늘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도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더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커진다고 하는 거예요. 맨날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바운드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처럼 기도의 범위가 커지고 위대해지고 심지어 엄청나게 큰 것들을 요구하며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처럼 이런 요구도 할 수 있어요. 모세는 이제까지, 모세 당시까지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그것을 모세는 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뭐를 구했죠?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걸로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것도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모세가 구한 게 뭐예요? 예? 모세가 구한 게 뭐예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뭘 보여달라?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뭘까? 이것은 인간이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구하면 인간은 죽어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중에 이 가리워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모세는 불가능한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줄 수 없는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영광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구름을 보았죠. 불을 봤죠. 우레를 보았죠. 소리를 들었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간접적인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외적인 위대함이었지 베일이 완전히 벗겨진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었어요. 근데 모세가 지금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부조화 선지자를 보면 이때까지 그 어떤 인간도 구한 적이 없는 것을 모세는 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많이 움직이셔야만 하는 여간 불편하지 않은 요구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불가능한 기도에도 어떻게든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온갖 분주함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깊이 묵상하는데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23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바로 응답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거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어. 얼굴은 보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너를 반석의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너는 내 등을 보지만 얼굴은 보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는 보여줄 수 없는 너무나 위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안전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꼼꼼하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먼저 당신의 손으로 모세를 들어서 반석 틈에 두시고 그런 다음에 친히 당신의 손으로 모세를 딱 덮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손이 산을 옮길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는 그 위대한 손이 흙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을 취하여서 어떻게 한다? 바위 틈에 두시고 그 죄인을 지키기 위해서 천사도 아니고 무슨 다른 바위를 움직여 가리시지도 않고 친히 그 영광의 빛이 지나가기까지 그 손으로 모세를 딱 덮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한 피조물을 그 빛이 지나가기까지 모세를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길 위에 딱 이렇게 품겨져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가려진 채 그가 감당할 만큼의 장면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바라보며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저런 분이시구나 하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덮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그 전능한 손길이 오늘 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덮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세가 보았다 기도하면서 나중에 요구해서 보았던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네? 이건 내일까지 계속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되는데 이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정말 보고 싶어요. 주님 저에게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그 응답으로 제시된 말씀이 뭐죠? 번개불이 지나간다. 태풍이 지나간다. 우레소리가 지나갈 것이다. 찬란한 빛이 지나갈 거다 하지 않고 무엇이 지나갈 것이라고 했죠? 무엇이 지나갈 것이라고 했죠? 예? 이게 이 영광이 뭐예요? 뭐가 지나갈 것이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뭐가 지나가겠다고 하죠? 예. 그렇죠. 여기 보면 선한 것이. 예. 내가 내 모든 선한 것,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선한 것이 뭐다?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갖 선한 것, 그것은 모든 피조물이 보기를 원하는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8절에 보면 34장 6절인데 여기 안 올라와 있네요. 6절에 보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한 뭐다? 품성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의 선한 품성이에요. 이게 주의 영광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주의 영광이 이거 하나로 국한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위대함도 있고 모든 게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선한 품성이라고. 이 모습을 지나가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선한 모습이 그냥 쫙 지나가면 아, 하나님 되게 선하게 생기셨네 하는, 우리가 보통 선하게 생긴 사람을 보면서 와, 저 사람 되게 선하게 생겼네 하면서 느끼게 되는 그것을 모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통해서 봤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라고 했을까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선한 모든 선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야 돼요. 예, 예. 이 막연한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보여지는 형상의 외적인 모습이 분명히 나타났어요. 그죠?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하나님의 선한 품성은 뭐예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한번 대예배 설교 때도 이걸 했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내가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한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소리도, 그 영광의 찬란한 빛도 아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덮은 손이었어요. 모세를 품고 있는 그분의 손길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비천한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시며 이 죄된 인간이 감당 못하는 그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그것도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없는 존재라 그분의 등밖에 볼 수 없는 존재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그 모습이라도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모세를 드셔서 바위 틈에 숨기시고 당신의 손으로 품으시면서 그 모든 위해한 환경을 온전히 차단하신 후에 모세야, 자 봐라, 저것이 내 모습이야. 지금은 등밖에 못 보지만 나중에 모자란 넌 나의 온전한 모습을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반역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다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뭔가 하면 그분의 선한 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참으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의 모습은 뭐예요?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이었고, 모세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에 다 응답하시면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행하시는 그분의 선한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을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경험하고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하는 모든 것들을, 그것이 위해하지만 않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렇게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시고 얼마나 좋은 분이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된 분인지를 우리도 모세처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세가 이 영광을 보고 난 후에 모세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3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어떻게 했다? 경배하였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한다? 경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가 정말 참으로 경배해야 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만 첫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이 안식일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참된 경배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대하심만이 아니라 그분의 위대하신 품성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안식일 참된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